6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제목의 게으름을 경계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게으르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죠.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받은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서 뭐하라 그러냐면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직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이 모든 사람을 다 품고 끝까지 참고 함께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모두가 다 갖게 되는 직감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는가? 정말 끝까지 참고 끝까지 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놀랍게도 이제 우리도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고 저도 역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끝까지 품지 못할 경우, 제가 이제 품지 못할 경우에 죄의식도 많이 있었고, 내가 이게 자질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고 알게 되니까 떠나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선 떠나야 된다. 그 사람에게선 떠나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이야기는 이제 제자들 파송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파송 이 얘기를 딱 생각하면 마태복음 10장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페이지. 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12를 이제 제자의 길로 이제 전도하러 파송하는 거죠. 12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의 그냥 쭉 보면 제자 파송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면 되는 건데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제 그 당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이제 제자도거든요. 제자도의 핵심은 첫 번째는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 전파에 있고, 두 번째는 고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도의 세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은혜를 거저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걸 나누는 거, 이게 이제 제자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9절, 10절 쭉 나오는데 넘어가고요. 11절 보시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9절, 10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얻어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탁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무러라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주어라. 그 평안을 네가 빌어준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평안을 마음껏 빌어주어라. 그게 어디 가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고요. 14절 참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하시거든요. 누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자꾸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그 성을 떠나고 뭐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 일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성이나 그 집에서 떠나면서 먼지를 딱 털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그 사람은 더 이상은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막 우리를 거부하고 그러면 끝까지 가서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안 그래도 된다. 떨어버려도 된다. 먼지를 떨어라. 그래서 저 이제 이거 가지고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했어요. 왜 도대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끝까지 하지 말고 가서 되는 대로 형편대로 계속 하고 하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해라. 두 번째, 내가 그 전도의 길을 가서 떠나가면 그 사람은 버려지는 것 같지만 버려온 것 같아도 다음 사람이 와서 또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서 또 그 사람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면 그 다음 사람이 오고 그 다음 사람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꼭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내가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운 나무가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고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아까 본문에 보면은 그런 사람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거치게 하는 자들을 너희가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저는 이제 옛날에 무조건 다 붙들고 있어야 되고 무조건 다 품어줘야 되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전혀 안 그래요. 더 이상 아니면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딱 떠나요. 좀 편하게 살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잘 안 매여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있어봐서 알지만 제가 뭔가에 잘 안 매여 있거든요. 핵심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핵심만 가지고서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거지 다른 지엽적인 것들은 제가 다 그냥 잘라버리기도 하고 안 매여 있거든요. 저는 신앙에서 정말 자유로운 신앙을 하고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이유들이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그렇게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하고 내가 완벽하고 그런 걸 애시당초에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다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면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제가 다 알고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제가 다 품어주고 목회를 진짜 잘해서 한 명도 떠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교만함입니다.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가정
세세한 이야기를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대부분 다 알지만, 큰 거는 다 알지만 작은 것들은 잘 모릅니다. 일부러 자기 이야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목사님이 알면 힘드시니까 그냥 안 알리고 그냥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요. 제가 실수하는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서 안 떠난다고요? 여러분,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버렸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없고요. 최선을 다하고 은혜 가운데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하시는 거지 제가 뭘 다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여러분 다니는 교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상처가 없어요? 거기는 떠나는 사람 없어요? 다 있다니까요. 다만 적을 뿐이고 그런 것들이 거의 없을 뿐이지, 그나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없을 뿐이지 왜 불만이 없고 불평도 없고 뭐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럼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목회를 진짜 못하는구나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사람들하고 상처 안 받고 살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다 상처도 있고요. 다 어려움도 다 있습니다.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나는 뭔가 뭐긴 뭐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은 완벽한 걸 버리는 겁니다. 완벽한 거. 제가 버린 거는 완벽한 겁니다. 내가 다 한다는 거 버렸고요. 완벽하다는 것도 버렸습니다. 어떻게 완벽합니까? 인간이 완벽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완벽한 거지, 이 땅에는 모든 존재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완벽하면은 병 걸리겠습니까? 제가 완벽하면은 저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겠습니까? 제가 완벽하면은 뭐 운동 막 열심히 하겠습니까?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왜요?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실수 많이 하고 어떤 때는요,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 주에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어요. 지금에도, 이 나이가 돼서도 이렇게 30년 거의 가까이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보고 매일 설교를 해도 그런데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생각해 보면 이거 저 실수했네. 그런 경우 많아요. 저는 성경을 거의 많이 안다고 생각해도 그러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완벽합니까? 완벽한 것을 애시당초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좀 편해요. 매여 있지 않거든요. 저에게서 떠날 수도 있는 거죠. 뭐 제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상처 줄 수도 있는 거죠. 괴롭기는 한데 없으면 좋긴 한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막 그 분쟁을 일으키고 뭐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끝까지 해결하면 되느냐? 이제 이번 주일에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저희 집에서 라면을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끓여줘요. 교회에서 이제 김밥을 주니까 김밥 갖다가 라면 이제 끓여서 이렇게 줘요. 이제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자기 누구랑 얘기했던 거를 쭉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는 아예 우리 전도사가 안 물어봐야 돼. 그냥 묻어놔야 돼. 묻어놔야 되는데 그걸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니까 막 상처 있다고 막 울면서 막 얘기를 다 했어. 그 얘기는 묻어놔야 되는데 얘기를 딱 하고 우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그것이 이제 크게 상처로 이제 더 드러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묻어놔야 되는 게 있거든요. 절대로 그 상처를 건들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자기 이제 이야기 상담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야, 이 멍청아. 그걸 왜 끄집어냈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큰 것도 아닌데 왜 끄집어냈어?
끄집어내는 순간에 큰 게 된 거고 상처가 드러나게 되는 거야. 여러분, 목회자들도 가끔은,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들한테도 가끔 그러거든요. 상담을 좀 배우면 좋다. 인간을 이해하면 좋다.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상처를 끄집어내서 끄집어내면 되는 줄 알고 치유도 못하면서 함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얘기해 줬어요. 잘못했다고. 나중에서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상처를 이야기하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상처를 얘기하게 만들었네. 여러분, 꼭 뭔가를 해야지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목회자가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해결하지 않고 놔두는 게 잘하는 때가 있어요. 서로 간에 문제 있을 때 그냥 모르는 척 할 때가 잘하는 때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때가 있고 모른 척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예 그냥 거기에 무관심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너희들이 떠나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서 떠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에 매여 있지 말아요. 내가 뭘 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말씀대로 못 살 때 있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못 살고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매일매일 자기가 스스로 정해요. 나는 성경을 5장 읽어야 된다. 뭐 정해놓고 그걸 못 읽으면 뭐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서 막 하는 분. 어떤 분들은 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을 못 채웠다고 괴로워하시는 분. 왜 그렇게 사나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꼭 5장 읽어야 하나님이 예쁘다 그래요? 네가 내 딸이라 그래요? 내 아들이라 그래요? 안 읽어도 된다니까요, 성경을. 여러분, 한 달 내내 안 읽어도 되고요. 1년 내내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주일에 와서 말씀만 들어도 괜찮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어떤 경우는요, 어떤 교회는 큐티를 꼭 해야 된대요. 큐티 모임 하고서 저는 큐티 하는 소리 한 번도 안 하죠. 여러분, 제 입에서 큐티도 안 나오죠.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 큐티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너무 거기에 매워가지고서 막 살아요. 큐티 안 하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기도 안 하면 죄를 지은 것처럼 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매일매일 찾아와야 돼요? 매일매일 전화해야 돼요? 항상 뭐 명절 때마다 와가지고 돈을 뭐 100만 원씩 줘야 돼요? 돈 안 주면 자녀가 아니에요? 안 찾아오면 자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자녀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다가 무슨 말씀으로 메워놓거나 말씀 지키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도에다가 메워놓거나 뭐에다가 메워놓지 말아요. 신앙생활을요 진짜 편하게 하세요. 은혜 가지고 사세요. 은혜 가지고서. 그래서 떠나도 괜찮아요. 누군가가 빈정상하게 한다 그러면 교제하지 말아요. 교제하다가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자, 오늘 떠나라 그랬는데 누구에게서 떠나라 그랬냐? 이 사람에게서 떠나래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사람들에게서는 떠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게으른데 왜 떠나? 결정적으로는요. 계속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냐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한 이유가 뭐냐? 너희 아무에게도 뭐를 끼치지 않으려고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 앞에서 말한 게으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폐만 끼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게으르면 상관없는데, 공동체에서 게을러가지고서 폐만 끼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도고 교사고 선포자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뭔가를 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일을 하면서 감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서도 모범을 보여주려고 그랬다. 모범을. 그런데 게을러가지고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자꾸만 의지하고 습관적으로 돈 빌리고 습관적으로 누군가에게서 받으려고만 하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희가 배려하고 섬기고 그렇게는 얘기했는데 이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섬김을 받고 배려함을 받고 뭔가를 받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하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누고 주신 것들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받았지. 남에게 자꾸만 폐를 끼치고 뭔가를 바라보고 가장 나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습관적으로 돈 빌리는 거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빌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저라도 돈이 없어가지고 당장 생명을 살려야 되면 빌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얘기해서 교회 재정에서 빌리든가 누군가에서 빌리든가 그럴 수도 있겠죠. 진짜 불가항력적일 때.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거저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받는 거에. 그런데 어느 날 받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멍청한 기도죠. 말도 안 되는 기도. 벌써 한 10여 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노트북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 노트북이. 그래서 누가 나 안 사주나? 미친 거죠. 누군가 나 안 사주나?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트북 하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달 했나요? 제가 좀 집요한 데가 있어가지고 노트북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사. 너 돈 없니? 너 돈이 있잖아. 너 노트북 살 돈이 있잖아.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번뜩 드는 순간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저를 딱 돌아보는데, 야, 제가 얼마나 목회자로 살면서 잘못된 버릇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그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아요. 내가 있으면 내가 사고, 없으면 말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내가 없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주셔야 되면 주시겠지. 그러고 하지.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절대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저도 사례비 받잖아요. 사례비를 받으면 그 사례비 가지고서 자녀 교육도 시키고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애들 장가 보낼 것도 마련하고 저 여행도 가고 먹고도 살고 다 그러는 거지. 왜 자꾸만 남을 봐야 돼요? 목회자부터가 이 말씀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일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습관적으로 손 벌리는 거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어느 기도원 갔더니요, 이게 딱 써 있더라고요. 기도원 그 식당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기는 뭐라고 되냐?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는데 거기 기도원 식당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여라. 그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일을 해야 먹는 거죠. 일을 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뭐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뭐 수고도 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뭐 그런데 너희 하나님께서 먹이시나니 뭐 그러면서 쭉 나와요. 밭에 뭘 보라. 백합화를 보라. 쭉 얘기 나오죠.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걸 딱 보고 나서 하나님이 내 거를 다 아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대. 아니 사도 바울이 일한 것은 왜 모를까요? 다윗은 목동이어서 양을 쳤던 것은 왜 모를까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그러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그럼 먹지 마. 그 얘기죠. 마지막으로 11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러냐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자, 너희들 중에서 패 끼치는 사람도 있는데 일하지 않고 패를 끼치는 사람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게으르게 행해서 도무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뭐도 만든다? 일을 만들기만 한다. 문제를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과감히 떠나도 된다. 일을 만들면 안 된다. 마지막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올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그 마케도냐 지방의 수도라 그랬죠. 수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돈이 많이 도는 곳입니다. 여기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옛날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거기에서 3주 동안을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력자들과 귀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력자가 성경에 나오면 뭐라고요?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을 유력자라고 그래요. 성경의 유력자, 그 사람은 돈 많은 사람입니다. 어디에 대표적으로 나오느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유력한 사람. 유력자는 돈 많은 사람, 부자입니다. 또 귀부인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갔을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두 부류를 얘기했는데 유력자와 귀부인들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에서 와서 있는 사람들 중에 게으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패만 끼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도와줬죠. 도와주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딱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떠나보내라. 교회에 해를 끼친다, 신앙생활에 해를 끼친다, 그러면 치리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치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하거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이래야 되는 거지. 오늘 이 이야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여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주고 은혜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고 뭔가를 쳐다보고 패를 끼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듣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주님 크신 은혜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사랑을 나누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크신 권능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권능을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어느 누구에게든지 폐를 끼치고 일을 만들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